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지 못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은 뭐 봤냐, 하늘나라 봤냐, 지옥을 봤냐, 하나님을 봤냐 말하면서 우리를 도전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그 믿음 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도 없어지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그러한 배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보지 못한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노아를 통해서 오늘 그것을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또 노아가 그 믿음,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거, 또 믿음의 그 능력, 그리고 믿음의 그 보상에 대해서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였죠. 지금 이 시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도 노아의 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아를 통해서 오늘 그 믿음을 배우자 하는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의 그 사악함은 창대해져만 갖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들은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고 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가 완전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노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 노아의 날들과 다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노아의 믿음, 어떤 믿음인 것인가?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그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고였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고 그 비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우리 전도지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전도지가 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폭을 투하할 테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떠나라고, 죽기 싫으면 떠나라고. 그 전단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떠났고 그래서 살았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 콧방귀 낀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도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이라는 전도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전단지를, 우리 전도지를 보고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심판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봤냐,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의 심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따라 노아는 그 말씀을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노아와 그 가족만을 제외하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것이죠. 자, 특별히 본문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한 그 일을 노아는 믿었다 이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보면 그는 믿은 게 아니지 인정하는 것이겠죠. 아직 보지 못한 그 일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들은 아직까지 내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일을 말씀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놓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놓고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가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믿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앞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겠죠. 자, 노아의 방주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아닌 거죠. 우리 과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다가 외적선 133척을 물리쳤다,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왜?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는 것이 멍청한 것이지 그것을 믿었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 이루어진 그 역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아직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역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답이 없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조작이니 합성이니 하면서 가짜니 하면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과거 2009년 10월에 터키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그 터키 아라라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방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큰 화제였었는데 그 구조물 탄소 특정 결과 BC 2000년 이상의 그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크기, 넓이와 높이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고 또 최종 도착지도 아라라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들을 봐서 이 방주가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대서특필, 호해, 특종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오래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해발 4천만의 그 빙하, 아주 그 얼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존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겠다고 하면은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본다고 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 간 그 부자는 그 나사로를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서 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했지만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들도 하늘나라가 정말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 있을까? 내가 보지 못했는데 가봐야 알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가봐야 알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뭘 보여줘야 된다고, 은사주의 교회들처럼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또 못발을 집어던지고 뭘 보여줘야 믿지,
그런 믿음은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는 것이죠. 자, 노아의 믿음, 보지 못한 일들을 경고받았을 때 믿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한 일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거죠.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로 와서 줄러 놓으시고 7장 4절을 보시면 창세기 7장 4절에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의 우리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고 그 홍수에 의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떠내려가고 휩쓸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자주 영상으로도 보고 경험도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우리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노아는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쓸어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당시 600세였는데 지금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구경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더 나아가서 조상 대대로 그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창세기 7장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그 전에 창세기 2장을 보시면 2장에서 비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돼 있나 보십시오.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창세기 2장 5절 6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그런 환경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없다가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시겠다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놀랍다는 것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믿기가 사실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 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그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면 또 두려울까봐 무지개를 띄우셔서 안심하라고,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 비를 내려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상하게 무지개까지 띄워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막 홍수가 나고 그러면 그 뒤에 그 PTSD인가요? 그런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심판이 있었으니까 비만 오면은 막 걱정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우셔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무지개를 보면은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7색깔 무지개로 돼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어떤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도 평안해지죠. 자, 세상이 시작된 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일로 심판하신다니까 얼마나 믿기가 어렵고, 그걸 또 선포했을 때 노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손절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베드로 3장에서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의 당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비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홍수가 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조상의 시작된 데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왜 하늘에서 물고기도 떨어진다 그러지, 아유 미친놈 있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조롱의 일들을
롯의 날들에도 있었죠. 롯의 사위들이, 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다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위들도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지 못한 그 일들로. 자, 물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는 곧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이루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해주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먼지만 날리는 광야를 걷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골골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기뻐하면서 그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것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 에어컨 나오는 이런 시원한 환경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노아처럼 행하는 것까지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고 지금 믿음이 그러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판을 피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심판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 보지 못한 일들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죠. 사도행전 26장, 27장에서 유로클리돈이라고 하는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배에서 탔던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했던 말들,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이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말씀하시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1장 6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나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곳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12절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15절에서도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다 된 것이죠.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인데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다 이루어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데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이죠. 두세 증인 없이는 또 그 거짓 증거라고 했는데 두 번이나 맹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나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이 말씀들 앞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아멘도 한 번도 아니고 아멘이죠. 두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건 바른 것이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성도를 막 그렇게 가재미 눈 뜨고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아멘 안 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레이디스 젠틀맨이 아니에요. 그조차도 나를 부인하고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한다면 입 마음에 가득하면 입이 말을 해야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 살리신 나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말씀들을 말씀하시면은 화답을 해야죠. 찬양도 입술만 뻥거릴 게 아니라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을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해도 안 되겠죠.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우리 형제님이 설교할 때도 제가 아멘을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목회할 때, 형제님은, 목사님은 서울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아멘을 자주 하시더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아멘을 그렇게 자주 했다고. 나는 딱 필요할 때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그 본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 선거철이라고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면 뭐래요? 밑에 사람들이 옳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설하는 사람이 힘도 난다고요. 근데 아무도 옳소 안 해. 그러면 연설하는 이 사람들이 돈 받고 지금 먹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겠죠?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돈 내고 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저를 세워주는 것이죠. 저는 설교하는데 그냥 한번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저는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고 도와줘야죠. 물론 여러분의 도움을 제가 필요로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도 믿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짧게,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곳에서 번성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아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자,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그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믿는 일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늘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달리어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을 그 형벌을 피하게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들 행위라고 한다면 고백부터 하십시오.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 하늘나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 새 예루살렘, 천연왕국, 그 통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 이상의 것들을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네, 당연하죠. 방주를 짓던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친 노인네라고 그렇게 손절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주도 나무로 지어진 것이고 십자가도 나무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포하게 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던 그 노아가 그런 멸시천대를 당한 것이 그처럼 그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멸시천대를 왜? 그것은 보지 못한 일이니까 하늘나라 받냐 지옥 받냐 이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따질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결과 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그래야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님을 믿느냐 이거죠.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데 왜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음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 사람이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큰 두 번째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닌 거죠.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증거를 남긴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망치를 들고 톱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도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그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온 지면을 덮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방주 안에 있던 8사람만 안전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자, 노아는 외쳤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노아와 그 가족을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추청하셨죠.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6장 18절 그 중간부터 읽으면,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Come into the ark.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오라 이거죠. Come. 초청은 당연히 come이죠. 오라 오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는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내가 짙은 구름 같은데 허물들을, 구름 같은데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 원하는 자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구원으로의 초청, 다 오랍니다. Come. 근데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경계된 영어 성서들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Go. 들어가래요. 방주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은 그 죄악 세상에 계시고, 자 너희들 들어가. 하나님은 죄악 세상에 계시고, 그런 식으로 변개되어 있는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노아는 두려움 가운데 행하여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 따르는 것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지혜의 시작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멍청하게 그냥 세월만, 시간만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심판은 피했지만, 그럼에도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그분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시죠.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물로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애기 엄마도 있을 것이고 애기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물로 멸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죠. 노아의
홍수, 그 흔적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뿐만 아니라 언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쪽에 우리 여기 올라가다 보면 정읍쯤 지날 때 보면은 그 산들을 보면요, 그 산이 이렇게 물줄기들이 쫙 그렇게 골이 펴진 걸 보시죠. 산들이 다 그래요. 골이 펴져 있어요. 그 골 사이로 뭐가 흘러내렸을까요? 물이 흘러내린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그랜드 캐년 뭐 몇 천만 년 동안에 그것이 계속해서 해서 그 큰 협곡이 생겼다고 그렇게 막 방송이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우리가 경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날아가면서 보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논둑에 물이 가득 찼다가 물이 확 빠지면 어떻게 돼요? 논둑도 다 터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일시에 가득 찼다가 터져 나가야지 그렇게 협곡이 생기는 것이지, 그랜드 캐년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왜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아니라 이거죠. 성경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나그네 시절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런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답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 할 수 있어요. 구원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에 갈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정말 지옥에 안 가세요?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한번 돌아오십시오. 그거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헛짓거리를 한 거예요.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달라고 예배드려요?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친척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고,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노아처럼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않았는데 기도 제목도 안 내놓고 그들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들은 음행, 사악, 탐욕, 악의 모든 시기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의 충만함의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예배부터 잘 드리겠죠? 띄엄띄엄 예배 안 드리겠죠?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러지 않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행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거든요.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인가? 노아의 믿음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에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구원받을 자들은 방주로 들어오라.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서는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 전파한 기간은 무려 120년.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2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120년 동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김기동 그런 마귀론 귀신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인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외쳤던 것이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에녹도 그렇게 의의 전파자였고 또 노아가 그렇게 또 선포하고 120년 동안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태질하고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이 아니라 가라고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노아는 120년, 저는 이제 곧 시작해야 30년 해놓고 너무 오래 한 게 아닌가? 이제는 강단 설교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형제들에게 맡기고 그러는데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본 저는 제가 960년 살고 900년 30년을 살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앞으로 900년 동안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시겠지만 그러면은 진짜 900년을 앞으로 800년을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정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일부 성도들만 거리서 설교하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발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구원받았고 누구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목사에게만 의존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기피하시는 것인가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성령이 계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그분은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예요. 전파.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말만 하지 않는다. 김기동 목사, 이초석, 이재롱 목사 이걸 인용하면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뭔 말이냐? 나는 말만 하지 않는다. 나는 설교만 하고 하는데 설교는 짧게 끝내고 능력을 이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축사하고 신유 집회하면서 그걸 그렇게 써먹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말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능력은 뭡니까? 의의 전파자로서 그 세상을 정죄하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전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지식만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새로운 걸 깨달았네 그러고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는 거지. 머리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 지옥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세상과 일치하고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손가락질하든 미쳤다고 하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노아의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는 행위로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또 행한 그에 따른 상속이 기다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시대의 사람들의 보다 비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것에 따른 상속이, 보상이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양자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는 그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셨습니다. 우리가 양자되는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우리가 유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은 특별히 고난을 당해야만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위해서, 그 보상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보지 못했지만, 그 상을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면류관 5가지 그림으로, 사진으로 딱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런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민자로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영혼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는 몇 개의 면류관을 관처럼, 우리 조선시대 그 관 몇 개 탁탁 끼워진 것처럼 그렇게 쓰고 그렇게 영혼을 통치하면서 왕국을 해서 고령할 텐데, 어떤 형제 잘 다스리나? 그럼 뭘 간섭해요? 잘 다스리겠지. 그리고 기웃거리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주님께서 왕같이 그렇게 통치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스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난 지금 왕가니까 됐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보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보는 것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헛것들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은 진짜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고 지금 보는 것들은 다 불로 태워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외모까지도 다 지금 있는 그대로 안 남을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뭐 어떠하고 하다 할지라도,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신뢰를 두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노아를 봤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넘어지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인 그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까지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손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칭찬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은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타락해만 갈 것입니다. 동성연애자, 트랜스젠더, 그들이 유튜브를 하고 무당이 유튜브를 하고 마술, 우상숭배자, 정말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득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처럼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하면 영광스러운 유업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속으로 그렇게 영예롭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영혼을 왕처럼 통치하게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